자리는 세 개이나 몸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자리가 세 개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실 때, 역사를 하실 때 세 분으로 역사하셨지만 천국에 가면 자, 삼위일체. 자,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천국에서 지구로 오시는 거예요. 지구. 그리고 이 지구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란 표현, 그걸 배우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겼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무슨 법칙이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뇌에 100%를 다 활용을 하고 그것을 쓰임이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섭리를 우리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삼위일체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원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맞는 표현일까요? 하느님이 맞는 표현일까요? 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죠. 그 기독교의 50%를 차지하는 게 천주교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늘이 아니에요. 전 우주적으로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한 분, 유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다. 거기에 님, 호칭을, 존칭을 붙인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렸냐? 말씀이다라고 불렀대. 말씀.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하면 조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성부다. 하나님을 여호와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분을 구약에 뭐라고 불렸냐? 성부다. 성부라 불렀고 이름은 여호와라 불렀다. 여호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분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불렀냐? 성자다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의 아들. 그 이름은 뭐냐? 예수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면 성령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라고 안 부르고 은혜 시대다 그래요. 은혜 시대라고 그랬는데 은혜 시대는 성령 그래요. 성령.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더라. 그래서 이 분이 자리는 세 분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분이 어때요? 한 분. 즉 말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성부라고도 표현하고 성자라고도 표현하고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줄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삼위일체를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가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일하시는 자리가 조금씩 다르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천국에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다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말씀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식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안에, 그 안에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쭉 찾아가고, 사실 비밀도 아니에요. 눈만 열고 마음만 열면 그냥 보여요. 아, 그분이구나. 그냥 보여요. 근데 우리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마치 비밀인 것 같은 거지. 근데 요 공식대로 쭉 가다 보니까, 아, 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이게 예수. 예수,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라고 부르죠. 미국 사람은 지저스라고 부르고, 뭐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뭐 예수와 이렇게 부르고.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왜냐면 그 뜻은 바로 이 삼위일체, 이 공식 안에 다 있는 거지만, 우리 한글 표현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저스라고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요. 그러면 이 예수가 초림이냐 재림이냐 같은 거지만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히 함께할 이름은 초림 예수님, 즉 아들로서 잠깐 일하신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재림 예수님의 이름이 된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내가 이제 가고 없을 것이다. 내가 가고 없을 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성령은 초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초림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성령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특이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를 부르자.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이것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쉽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애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 왜? 나는 이제 곧 십자가 길을 가고 너희 곁을 떠날 거야. 그럼 너희를 인도할 분은 성령이야. 그분은 너희에게 굉장히 좋은 분이야. 좋은 것을 줄 거야. 그 좋은 게 썩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좌표를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지만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또 깨닫고 보면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현재 지금 나한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예수를 사랑하자, 교회 다니자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적어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상하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한테 좀 해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말씀 얘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하면은 그렇게 대화가 딱 끊기고 안 될까요? 누군가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고 누군가는 넓은 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자,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 수반되는 거야. 때로는 입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는 거야. 이게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도 돼야 되고 끝에 갈고리가 닿는 채찍으로 나를 때려도 그걸 맞고 참아내야 되고 살점이 뜯어나가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이게 주님이 가시는 좁은 문이에요. 그 넓은 문은 뭐냐? 좁은 문이 십자가 지고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 죽으시고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으니 이제 너희는 교회 다니면서 복받아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네가 복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 소소한 거 또는 진실한 거 진짜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거는 사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모습을 키우고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알차게 키울 때 그때 교회가 커도 내 신앙은 바로 설 수 있겠지만 그냥 큰 교회만 그냥 다수만 지향한다면 내 믿음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좁은 믿음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고민되고 조금 더 힘든 길을 택하셔라.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다 이게 지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좁고 조금 더 쉬운 길은 자칫 잘못하면 느슨한 신앙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